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에 관한 설교를 한 몇 주만 하려고 했는데 이 안식에 대한 공부를 할수록 더 점점 깊은 안식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 있을까? 깊이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죠. 하나는 지옥이죠. 그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처소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 속에 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고 또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근본적인 진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영생인데 어떻게 영생이 가능할까?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본인의 영혼의 갈망, 인간의 육신적인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몰래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몰래 찾아온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도 라삐였거든요. 그는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선생이신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곧 하늘로부터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나와서 영적인 본인의 고민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사실은 묻는 것이죠. 내 안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관원이요, 부자요, 그리고 지도자인데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민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해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영원한 안식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사실 이제 이런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거듭난 사건은 뭘까?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을 뭐를 의미할까?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만나서 부모가 우리를 잉태하고 출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또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죠. 오직 부모님 헌신이죠. 특별히 어머니들의 헌신이 크죠. 어머니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키운 다음에 그 산통과 입덧을 겪고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양수가 터지죠.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피가 쏟아지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네, 인간이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산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런 산통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겪지도 않았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게 된 거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부모로 태어나고요. 첫 번째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유전자는 죄악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려면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만이 우리는 새로운 유전자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아담은 원죄를, 두 번째 아담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태어나면 영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놀라운 유전자를,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딱 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 태어난 사람,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새롭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으로 다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아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누구나 다 교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신령한 세계를 이해하면 그 부분을 무지하기 때문에 쉽게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신령한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으로 태어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You must be born again.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신비로운 것이다.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신비롭다는 거죠. 이게 중생의 사건은 신비에 속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때 니고데모가 묻죠. 9절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으나이까?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해버리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율법을 안다고 그러지만 이건 모르는구나. 11절에서 진실로 실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하게 반복하는 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 말하고 본 것을 증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셨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육의 사람은 모르는 거죠.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아시잖아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인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본어긴 할 수 있는지 이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방법과 예를 드는 거죠. 야고보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항상 비유는요, 은이나 비유는 대조를 이루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불평할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죠. 원래 뱀은 저주 상징이잖아요. 불뱀을 보내셨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정말 놋뱀을 본 사람 살았어요. 보지 않은 사람 죽었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고침받고 살았거든요.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텐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실 거라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암송하고 정말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거듭날 수 있는데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how to be born again, 어떻게 영생 거듭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건 철저히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요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선제적 은총, 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셔서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도록 미리 선제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거듭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도구란 말보다는 또는 그 방편, the means of grace, 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생이란 말이 신학적으로 이제 거듭난다는 뜻이죠. regeneration 이런 말을 쓰는데요. 다시 태어나다, rebirth,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나는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영적으로 거듭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13절에 오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죠. 곧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예비된 이 아름다운 미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미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만남. 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거듭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먼저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영어에 보시면 He chose to give us both through the word of truth라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낳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보세요. 낳은 것과 만든 것은 구별돼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분과 피조물은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는데. 근데 신약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와 같은 위치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낳으신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 우리를 만드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자의 대열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너무 흥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결코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낳으신 분인데 우리는 모두 만들어졌거든요, 흙으로.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받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진흙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어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기도하시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여러분, 썩어질 씨는 반드시 썩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이 복음을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게 이 복음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두 번째,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물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생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과 말씀이 하나예요.
이게 말씀도 생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할 때 그 물은 또 하나의 말씀을 상징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할 때 곧 생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영어해 보세요. The washing of rebirth라는 말을 썼어요. 중생 두 번째 태어남을 말씀하신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린 육이 죽어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런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날 때 율법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복음으로.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보혈이죠. 율법 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요. 새 언약은 새 영, 새 피 이름이에요. 아멘이 율법 점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는 새 영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사건 가운데 가장 첫 관문이 거듭남이죠. 많은 분들이 이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생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자,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때 양수가 타지면서 물과 피를 쏟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성령이 생수가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오면서 엄청난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가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육으로 태어날 때도 영으로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엄청난 희생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부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피를 쏟으심으로 산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 인류를 품에 안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쏟으신 피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피는 생명이죠. 피가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어요. 육도 피로 태어났다면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죽었던 우리를 성령께서 살리신 거죠. 그래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이 거듭남의 은혜는 신비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몰랐어요. 부모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도 그 잉태한 사실을 자각하는 때는 3주, 한 달, 어떤 좀 늦게 자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아들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떨 때는 바로 자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늦게 자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지금 새로운 거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신비속한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중생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의 비밀이며 하나의 표현할 수 없는 작용입니다. 진실로 그것을 충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깨닫지.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중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의 비밀에 도달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비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피하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멀리 떠나려고 그러죠. 심지어 예수 믿고 나서도요, 하나님 만날까 봐 걱정이죠. 좀 모순되죠.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만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네. 근데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허무해요. 오래가지 않아요. 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아무리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지어도 우리 안에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네, 이번에 제가 한국 나갈 때마다 깨닫는 거지만 정말 잘 살아요. 지금 GDP가 3만 불이에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가는 곳마다 꽃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져 있어요. 음식,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놀라운 얘기는요, 갈수록 잘 사니까요, 이제 결혼식披露宴에 가면 뷔페가 준비되는데, 보통 놀라운披露宴에 가면 보통 150까지가 나온대요. 60까지는 보통이고 보통 150까지 나온대요. 그런데 행복하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수많은 곳에 여행을 다니지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분노에 차 있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진정한 자족과 만족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은 한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소유가 많을수록 초조해집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소유를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일을 돕지 않는 한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나중에는 허무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젊은 날에 추구한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좀 사라져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그 안에 수치는 행복과 즐거움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끝없는 허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이 구원의 즐거움, 거듭남의 즐거움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자각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보세요. 거듭나지 않는 한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듣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해도 그 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육의 일만 깨달아요. 그리고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신령한 세계, 깊은 세계를 잘 몰라요.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미쳤다고 그러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거다. 오늘 3부 4부에 한옥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어제 밤에 미리 만나 뵙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최근에 40일 새벽들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래요. 병이 낫고 암병이 떠나가고 그냥 몇십 년 동안 피부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아침에 샤워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몸에 이 코끼리 그런 근육처럼 돼 있었던 게 완전히 사라지고 새살이 돋더라는 거죠. 그 두 딸이 있을 안 믿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고침받는 걸 보고 두 딸과 사이가 다 교회 나왔어요. 신령한 세계 속에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허무하고요.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죠.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조된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이죠. 라리 토리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하면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새로운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40절을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놀랍죠. A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The divine nature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 영적인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걸 분별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뭔가를 분별하지 않는 건 가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가짜가 많아요. 아주 교회 안에도요. 성령은 진리 영이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자,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도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속에 속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우리는 각 지체 한 사람인데요. 그 지체가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약동하는 그런 유기체 속에서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믿음 생활이란 거듭남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와 흘러넘치는 보혈과 흘러넘치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만약에 그런 감각이나 그런 게 없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거듭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이성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그러나 성령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삶이 점검되고 성찰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난하는 건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영으로 거듭나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해야 돼요. 정말 거듭났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게 되고 인간 영혼을 볼 때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디멘션 속에 살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싸우는 거죠, 교회에서?
제대로 거듭났으면 그렇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번에 한국 나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한국계 제자 훈련을 하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대요. 왜냐하면 한국계 제자 훈련 가운데 어떤 제자는 기절설이 있더라고요. 기절설. 제자 훈련 받는 동안만 기절이 있다가요. 끝나고 나면 다시 살아난대요. 기절형.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기절만 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야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구체적인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에베소 5장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가정,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비판하죠. 판단하죠.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정한 질서와 권위를 말씀에 두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앞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즐거움은 예배에 있는 거죠. 찬송과 경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 나오지 말씀을 안 들어요. 뭐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위가 생겼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새로운 강목이 생겼죠.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보세요. 로마서 8장 8절 9절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체크업하기 원합니다. 생명반에서 체크업하고 아카데미 체크업하고 필요하면 수양에 또 체크업하고. 왜 우리가 해피넷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이터널 레스트가 없어요. 늘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떠나기 전에, 한국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와서 처음 지진을 경험했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3살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진이 나면 식탁 아래로 들어가라고. 식탁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너 예수님 영접해라. 그리고 거기서 영접했고요. 우리 아이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아빠 기억해. 3살 때. 제임스 답슨은 말이죠. 제임스 답슨은 3살 때 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전도 초청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3살 땐 제임스 답슨이 강단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 갔다 왔더니 우리 손주하고 통화를 했어요. 다녀와서 그랬더니 손주가 우리가 기도했는데 Jesus protects you, you guys.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할 게만 하면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의 색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구원이야. 너와 내 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원래 할례를 받는 것처럼 한 공동체가 신약에 오면 세례를 받죠.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래서 고넬료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요. 루디아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요. 세상 심지어 보면 빌립보성의 간수장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부활절 잔치나 수양일을 통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해피나잇에 많은 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접하세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How to be born again? 그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저는 제 책임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고 이 거듭남의 은혜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문으로 들어가는 영의 깊은 세계와 보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마음 문을 여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느니라.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들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순간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신비롭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거듭남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듭남 은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자녀나 선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거듭남의 은혜 속에 함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